네, 민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 그 히브리어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라고 하는 에서고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인구와 관련되어서 그 제목을 줬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 그래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민수기는 총 5개 정도 내용들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사건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1장부터 10장 10절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장 11절부터 12장까지는 3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베라,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좀 먹는 문제나 이런 것들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는 2개 사건, 그리고 정탐꾼 사건과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고,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모압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 여정이 20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거기서 아론이 죽고 노뱀 사건, 그리고 시온과 옥,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서 모압 평지,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 발람과 발락 사건, 그리고 인구조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해야 될 도피성 사건, 이것들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내용이 레위기, 시내산에 관련돼 있고,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민수기가 가장 좀 지역적으로 깁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쪽으로 가서 이 모압 평야까지 온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민수기고요. 이 민수기는 총 38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38년 가운데 대부분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 정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을 바라보고 모압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기록한 것이 모세의 마지막 유언 신명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민수기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민수기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민수기의 내용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고 반역하고 라고 하는 것들은 본보기고,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때가 말세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해서 알려주기 위한 것이 민수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사건을 통해서 단지 이때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좀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에는 총 2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는 1장에 있고요. 그래서 광야를 행진하기 전에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26장에 가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제 이때는 땅 분배에 관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와 2차의 인구의 차이를 보면 요 민수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지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차와 2차 사이에 감소한 지파들이 있어요. 감소한 지파들은 이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반면에 이렇게 므낫세나 베냐민 이렇게 늘어난 지파들이 있습니다. 늘어난 지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불판불명이 있을 때 이 지파들은 그래도 믿음을 지킨,
그러한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파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가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흑막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라라고 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동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도 하고 정착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 질서가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뒤에 가고 성막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나팔을 한 번 불면 유다 지파에 속한 그 지파들이 움직이고 두 번 불면 루벤 지파, 북쪽에는 루벤 지파이 움직이고 세 번 불면 성막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 정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 가장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무라리 지파, 레위 자손 가운데 무라리 자손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서쪽에는 게르솜 그리고 남쪽에는 고앗 자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2000 규빗을 떨어뜨려 그 거리를 두고 장막을 쳐야 돼요. 그리고 성막의 문이 동쪽으로 나 있거든요. 동쪽에 나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은 이 성막 동쪽에 장막을 치고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잘못해서 성막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여기에 주둔해서 막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12지파를 배치할 때 무엇인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혹시 요 지파와 관련돼서 또 공통 분모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공통 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 분모가 무엇이냐면 유다 같은 경우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사갈과 스불론은 뭐냐면 그 레아의 시종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레아의 아들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 시종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쳐서 요셉 지파잖아요. 그리고 베냐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냐면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아들. 그리고 여기 보면 르우벤, 시므온, 그리고 갓. 르우벤과 시므온도 레아의 아들이고 그리고 갓도 시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쪽은 전부 다 시종의 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지연 관계로 되어 있어요. 혈연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함께로 모을 때 그냥 대충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통 분모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함께 움직이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학연, 지연 이렇게 묵혀서 왜 자기들끼리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사용이 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진별로 이렇게 묶으실 때 그들의 어머니와 같은 아들들이 함께 묶이고 그리고 시종들이 함께 묶이고 이렇게 그들의 혈연과 관련되어서 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했듯이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에 곧 해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제사장 이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그 직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거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것, 일반적인 것을 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는 정한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상태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부정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정결의 예식을 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 부정한 것들을 다했을 때 정결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신 정결한 성막에 이들이 닿거나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중간에 아론과 그리고 모세가 중간에서 이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할 때도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있으면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될 그 지파가 뭐냐면 유다에 속한 지파가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원래는 르우벤이 첫 번째 장자 지파인데, 그리고 야곱의 축복도 그렇고, 그리고 유다가 하는 것도 그렇고, 유다가 이제 귤을 잡았고, 그리고 유다가 거의 장자의 역할을,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속한 그 진영에 있는 지파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장자 지파는 르우벤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움직이고 마지막에 단 지파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인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선봉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가장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이 게릴라전으로 그 뒤에 있는 후방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파 그리고 강한 지파가 앞과 뒤를 맡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단지파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단지파가 마지막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막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와 뒤에 성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는 뭘 움직이냐면 앞에서 먼저 가야 될 것은 성막의 구조물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막이 있으면 성막의 겉에 휘장 그리고 나무들, 그래서 먼저 가가지고 그 성막에 있는 그 회막 밖에 있는 그 울타리가 먼저 쳐지고 성막에 있는 그 구조물들이 먼저 이렇게 구조물들이 먼저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물들, 언약궤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성물이 먼저 들어갈 때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물을 보거나 만지면 죽임을 당하니까 먼저 가서 성물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팅이 다 된 다음에 성물을 집어넣게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이 움직일 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이 가장 앞에 있다는 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가면 유다 지파는 동쪽에, 그리고 성막이 와가지고 짓고 르우벤 지파는 북쪽에, 그리고 성물들이 들어가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쪽 서쪽에, 단 지파는 이쪽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내용들 지를 보면요, 원래는 블레셋 땅으로 가면 참 좋은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셨죠. 라암셋에서 비돔으로 가게 되고요, 홍해를 건너게 되고 마라에서 쓴물이 있고요, 신광야에서 만나가 있고요,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화세에 와가지고 이제 성막과 관련된 것과 율법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꺾어서 이제 오늘 보게 된 디베라 사건이 있습니다. 디베라 사건에서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세요.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쪽에서도 불평을 해요. 그리고 기브롯 핫바와에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성막 시내산 전에 신광야에서 먹는 거 가지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나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이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징계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잘 모를 때 불평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도 알고 경험을 했는데 똑같이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조금 다르게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브 탔다와라고 해서 탐욕의 무덤 있고요. 그리고 하세롯에서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데스 바니아로 왔고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 사건 그리고 40년의 기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탐나라고 하는 쪽으로 꺾어갑니다. 원래는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뭐 30년 이상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틀어서 탐나로 가가지고 요 탐나에 있는 게 뭐냐면 뱀 신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뱀이 많아가지고 뱀을 섬기는 신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하고 노뱀 사건이 여기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모압과 암몬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명기가 씌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여기 암몬까지 오는 요 전체 일정, 38년의 일정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원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제 진노하게 돼요. 진노해서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살하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고생을 당하고 그러면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시면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해서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하게 되고요.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언약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항상 기도가 마지막에 나오고 믿음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이 있다라고 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민수기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기브 탔다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입니다.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는데 불평의 시발점이 누구냐면 다른 인종들이에요. 다른 인종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같이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꾸만 힘드니까 함께 이스라엘 백성과 나오면 좋은 땅으로 바로바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들이 또 먹는 것도 먹고 싶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른 인종이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바라바라라고 하면 되는데 뭐죠? 이들도 같이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평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해하고 그리고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불평하면서 이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뭐냐면 지금 당장 어려운데 애굽에 있을 때는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가 과연 좋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인도해 내달라고 기도해서 나온 건데 그때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어려우니까 아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옛날이 좋았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이랬다면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그 중요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로 자꾸만 회귀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요. 또 과거가 좋지 않았는데 자꾸만 과거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항상 과거를 추억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전에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자꾸만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든다면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믿음의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또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난간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음식, 특별히 고기를 내가 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불평하는데 이 백성을 나 혼자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해결해 주세요. 두 가지를. 그래서 뭐냐면 한 가지는 이제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선정한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70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모세에게 똑같은 영을 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신 70명 가운데 2명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명된 자 중에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고 하는 자가 나는 싫다, 안 하고 싶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회막에 나오지 않고 자기 진영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다른 사람 시켰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감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설득시키고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맡길 때 하고 싶지 않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뽑을 때는 기도도 하고 무엇인가 고려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뽑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뽑혔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순종하며 나갈 때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이제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주냐면 이제 메추라기를 주는 거예요. 메추라기. 그래서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둘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냐면 두 규빗은요 거의 1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kg 정도의 그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시간에 3km 정도 간다고 그러면 하루 갈 수 있는 거리 한 10시간이라고 하면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1m 정도의 고기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주시긴 했는데 이들이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하시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롯 핫바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명이 생기게 된 겁니다. 뭐죠? 불평해가지고 무엇인가 얻었어. 얻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얻은 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어려울 때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불평하고 불만해서 하나님께 얻었어요. 근데 그 얻은 것이 다 축복이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준 것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다 되느냐?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거나 믿음이 있으면 축복이 되지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저주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울이 그런 경우거든요.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은 그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결국엔 그 왕의 직분 때문에 사울은 패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강한 믿음으로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강한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이 하세롯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했을 때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리암과 아론이 이야기했을 때 비방했을 때 모세는 거기에 대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야 모세가 구스 여자는 특별히 흑인 여자거든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그 모세의 누나와 형이에요. 그러니까는 야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구스 여인 특별히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을 책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구스 여자는요 뭐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온 여자예요. 모세가 정욕을 가지고 이 여자를 취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이 여자를 보고 나서 취할 만하니까 취한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형들이기 때문에 또 형과 누나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안 듣는 거죠 모세가.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만 이제 모세에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한 그러한 불만이 어디까지로 갔냐면 하나님이 너만 사용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아론 같은 난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모세보다 자기들을 모세만큼 올리거나 그 위에 자기를 똑같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였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두둔한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이 누나와 형이 볼 때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가족 문제로 이렇게 한정되어서 문제를 삼으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이게 사역까지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자꾸만 비방하는 일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것을 확장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에게 무엇인가 징계를 주는데 그 징계를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나병, 즉 문둥병, 그리고 피부병에 걸렸는데 아론은 걸렸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아론은 안 걸렸어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는 남녀 차별하는 건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암이 이렇게 나병에 걸린 걸 보니까 이 문제를 미리암이 먼저 거론을 했고 미리암이 훨씬 더 많이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론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병에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직분 때문에 아론에게 나병을 이렇게 피부병을 걸리게 하지 않고 미리암에게만 걸리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학설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미리암만 나병에 걸리게 해도 이 아론은 깨닫게 되고 지금 자신들이 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 밖에 이래 동안 갇히게 되고 백성은 그가 돌아오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미리암이 돌아온 다음에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세로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가데스 바네아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을 이쪽 네겝을 통해서 산지로 올라가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단과 부엘세바 전부 다 보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라고 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남방이에요. 남방을 통해서 산지라고 하는 것은 유다 산지, 에브라임 산지, 갈릴리 산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가나안 땅 전부 보는 거예요. 전부. 근데 여기에 민수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낸 것처럼 이렇게 보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했을 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맛이라는 것은 맨 위에 있어요. 맨 위에. 그래서 이 올라가 가지고 이 하맛 요 위에까지 전부 다 정탐을 다 한 겁니다. 나누어서. 자신들이 올라가는 차지해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민족과 또 나오는 열매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샅샅이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나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단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포도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큰 포도를 메고 온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과정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포도가 어떤 거는 10kg, 어떤 거는 20kg 이렇게 된 포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도 같은 경우는 이 나무 위에 이렇게 달리지만 이스라엘의 포도는 뭐냐면 땅에 있어요. 땅에 있어서 이렇게 포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염려가 없고 그 땅 위에 포도가 맺히게 돼요. 그래서 두 명이 메고 정도로 이렇게 큰 무게가 있는 포도. 그리고 여기에는 일조량이 좋기 때문에 이런 포도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이제 가데스에 이르러서 이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고를 하는데 이제 모세에게 이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자손을 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아낙자손은 용사 민족이에요. 키도 크고 그리고 건장하고 해서
그 굉장히 용맹스러운 자손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거기 가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땅조차도 악평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봤더니 정말로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나 강한 용사민족이 있는 것을 보고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우리를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정말로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낙 자손은 전투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들의 보고는 어찌 보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이들은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길까를 본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먹는 문제도 그랬고 물 문제도 그랬고 또 아멜렉 사람들과 전투하는 그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을 봐야 되는데 이들은 뭘 봤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본 거예요. 그 땅과 그 자신들을 비교하면서 야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라고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 없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 있는 여호수아 갈렙은 인정해요. 그런데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낙 자손을 보았다. 우리 아낙 자손 때문에 못 올라간다 라고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참 재밌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을 내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라고 명확하게 기재를 해요. 아낙 자손 때문에 못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아낙 자손이 이스라엘 땅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아요. 뭐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 너희들 그때 아낙 때문에 못 올라간다 그랬지. 근데 봐라.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한 사람도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어디냐면요.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드, 아스돗,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 옆에 누가 있냐면 여기는 단지파가 있고요. 가드, 아스돗, 가사는 그리고 여기 에글론이나 그리고 이쪽 지역은 뭐냐면 라기스까지 전부 다 블레셋 땅이에요. 블레셋 땅.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만 아낙 자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아낙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불신앙을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신앙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온 회종이 소리 높여 울어요. 그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부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38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두가 다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누이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에게 또다시 이야기해요. 우리가 두루다니는 정탐한 땅은 실은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많거나 우리가 전투력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아낙자손이 있는 거 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싸워서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냐면 그들의 보호자와 우리의 보호자를 비교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봤더니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가 함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데 불신앙으로 가득 차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야기가 현실적이지 않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싫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미흡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으로 살려고 했을 때 설교를 들으면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이 들지만 이 마음 가운데 불신앙적인 마음이 굉장히 많고요. 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과연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아, 저거는 그냥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지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불신앙과 거부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랬다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죄가 굉장히 관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럽니다. 38명의 정탐꾼이 한 이야기, 그 불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 가득 찼고 그 가득 찬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까지 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뒀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기 속에서 누가 그들을 살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살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그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돌로 쳐가지고 하려고 그 찰나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나를 멸시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지 않아요. 이 멸시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마음대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는 못 이겨. 하나님이 함께해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이에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 이적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고 지금 그 어려움을 이겨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기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져 그러면서 이제 40년을 돌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말을 계속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너희가 여기서 뭐냐면 이 말을 조엘 오스틴이 뭐냐면 긍정의 힘을 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의 말씀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면 죽는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 너희 그렇게 믿는다고? 그럼 너가 믿음대로 너희들이 그냥 믿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활할 때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맥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이제 자꾸만 이걸 가지고 긍정의 힘, 그 내가 한 대로 된다, 뭐 이런 것으로 말씀을 사용하는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원망한 사람, 그 사람들은 뭐냐면 다 죽게 된다. 근데 오직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생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40명 가운데 38명이 불순종의 말을 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이 그 말에 동조하고 그 말에 같이 힘을 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산 거예요. 그 40명 가운데 보면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성이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8명에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를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금 여기에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38명과 하나님을 신뢰한 여호수아 갈렙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던 38명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같은 공동체 안에서 모든 분위기가 믿음이 아닌 불순종으로 흘러갔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나도 똑같이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슬퍼해요. 그리고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로 올라가며 이르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 우리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범죄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가 어찌 이제 또 여호와의 명령을 또 어기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 너희가 올라가도 너희는 이길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모세의 말을 또 듣지 않고 또 올라가요. 그래서 그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인과 상간 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게 돼요. 대패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불순종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자라고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아니야. 이제 하나님께 계획이 바뀌어도 이전에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인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기에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여기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바꾸시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또 불순종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전에만 순종했다면 지금 쉽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을 텐데 그 타이밍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 시험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그 시험을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주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연약해서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지 못해요. 그러면 어려움이 또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은 뒤로 미루어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기셔야 돼요.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시험하는 때가 있거든요. 이 뒤에 시험을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롯뱀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데 거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에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이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네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멸합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기셨어요. 그리고 멸절한 겁니다.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그들을 쳐서 멸하고자 합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지금 죽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라 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이것들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있지만 결국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호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갑자기 들어오냐면 옷단의 술에 관한 내용이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을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합니다. 하게 하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고 난 다음에 그렇게 손매에 이렇게 이제 술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이렇게 술을 달고 다니셨어요. 이 매듭이 613번 매듭을 집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 전체의 계명이 613가지예요. 그래서 이 매듭을 통해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 준행하게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에도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술이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랍비들과 이제 유대인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민수기에 자 이제 고란과 다단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그리고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리고 비람과 발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있고 르벤 지파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앞장을 섰을까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가 자꾸만 앞장서서 하니까 뭐죠?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레위 지파의 특별히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그러한 지파거든요. 언약궤나 법 그리고 뭐 물두멍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 자기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모세가 자꾸만 이래저래 하니까 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르벤 자손이 있습니다. 르벤 자손은 그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르벤 자손으로서 장자의 지파인데 자기가 장자의 지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자꾸만 장자의 역할을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만을 자기네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세력으로 이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만을 느끼는 사람 25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모세와 함께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제 모세를 거르게 돼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고라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고 너희는 각기 향로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향로를 올려드려라.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고라와 다단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마치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갈라져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땅이 열리고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린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라와 다단 그리고 온과 250명 이 지휘관들이 그들이 교만함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줬고 이 교만함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만 더 높은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만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질서를 깨트리면 문제가 생겨요. 여기 보면 고라가 나왔는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적 이 사람들아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므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런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적함을 따라 멸명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 자꾸만 교만한 마음들,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헐뜯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멸망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자 그래서 뭐냐면 그 이후에 뭐냐면 그 주위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전부 다 불살랐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앞장선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나머지 250명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은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전부 다 살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엘라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 창력을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기념물이 됐습니다. 그걸 보고 또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기념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 기념물을 통해서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 고린도전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았죠. 민수기 이것을 기록하게 하는 것은 우리로 교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튿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선택하신 겁니까? 모세와 아론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고라와 단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그리고 250명의 그 지도자들이 불살라서 죽은 그 바로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직접 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을 봤는데 지금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어 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다시 불평을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창로를 가지고 가서 뭐냐면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데스 바냐에 가지 못하고 지금 자신들이 오랫동안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통해서 14,000명이 죽습니다. 지금 전염병 때문에 우리나라도 많이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깨닫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났는데 마음이 계속 똑같아. 마음의 깨달음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이 깨달음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과 듣는 후에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라고 한다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봐도 뭔가 깨달음이 없고 똑같이 불순종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제 그 꽃이 났잖아요. 그 꽃이 뭐냐면 살구 열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살구 열매는 아니고요. 아몬드 열매예요. 아몬드. 그러니까 아몬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드 열매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꽃 살구 열매랑 살구꽃하고 똑같아서 번역을 살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감람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감람산, 감람나무.
근데 실제로 그것은 감람나무, 감람산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올리브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런데 그 올리브 나무가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하는데 올리브 나무랑 똑같은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보니까 중국에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그 감람나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것이 올리브 나무예요. 그것처럼 여기도 뭐냐면 살구 열매라고 했는데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거기에 미리암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 회중이 물이 없는데 그때 또다시 백성이 모세와 다투면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다시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러니까 애굽의 삶을 또 다시 회상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이곳에 오니까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자꾸만 뭘 봅니까? 없다라고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 옛날에 그거 좋아했는데 지금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안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있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고요. 그게 뭡니까? 정말로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유라고 하는 거고 그 또 하나는 약속에 있습니다. 약속. 하나님이 자신들이 없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걸 줬는데 그 큰 거 준 것은 기억하지 않고 자꾸만 뭐만 생각하냐면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요. 자꾸 없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천국도 주었고 그때그때가 주시는 은혜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도 그렇고 준 게 너무 많은데 그 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뭐만 하냐면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이것도 못해요. 자꾸만 없는 것을 집중한다면 그게 뭐냐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그런 거예요. 없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가지고 그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정에서 너희는 방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리라 라고 한 겁니다. 자, 그때 이제 모세가 회중을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뭐지요? 계속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명령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모세는 뭐죠? 너무 화가 나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낼게 라고 하면서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신들이 영광을 돌리면서 명령하라고 했는데 명령하면 자신들이 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게 뭘 하냐면 반석을 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문을 내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이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약속이기 때문에 물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릅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정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한편으로 모세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계속 불평을 하니까 자기한테. 그러니까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뭐냐면 교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것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냐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모세가 이때는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그 한 번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라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삶들을 굉장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지도자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도 거기에 따른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탐꾼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호르산으로 가게 되면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먼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호르마로 갑니다. 호르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진멸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서 탐나라는 곳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이 굉장히 험하거든요. 굉장히 험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뱀 사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바로 넘어가면 좋은데 서신을 보냈는데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이제 40년,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되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40년 5월 초라후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호르산에 죽게 되고요. 그리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가는데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뒤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상할 때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에 갔을 때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을 때 이 바로가 이제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되려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가혹하게 만듭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때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음 지킴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마음이 상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불순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어 죽게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탐나 구리광산이고요. 여기에 불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뱀을 숭배하는 이제 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리로 만든 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형을 살려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기를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으니까 모세가 이 구리뱀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대충 막 해가지고 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봤을 때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본다고 살겠습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 뱀의 독 때문에 살이 썩어가고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이걸 보면 산다라고 했을 때 그걸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네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저걸 보면 살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저것밖에 없어.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그 늑뱀을 보면 사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야 저걸 보면 살겠어? 지금 뱀에게 물렸으면 치료약이 필요한데 저걸 본다고 내가 살겠어? 라고 해서 믿음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해서 이렇게 들리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노뱀을 봤을 때 그 마음, 그 믿음의 마음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노뱀을 봤을까? 그래서 그 마음과 예수님을 보는 마음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믿음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 그냥 예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 아라바길을 지나며 엘락과 에시온geb의 것으로 지나 행진하여 돌이켜 모압 광야로 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 에시온게벨이에요. 에시온게벨. 에시온게벨이 어디냐면요. 솔로몬이 다른 곳에서 금을 가지러 갔을 때 에시온게벨로 와서 여기서 금을 실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원숭이 실어가지고 솔로몬이 이제 가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에시온게벨 항구고요. 그리고 나서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만을 떠나 분원의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면서 계속 이제 전진해 갑니다. 자, 이런 것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세일산에 이르렀습니다. 세일산을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오게 됐고요. 그때는 그들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서는 다 멸망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 흘러나와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치고, 아르논강은 이제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모압과 암몬 이 땅을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야복강 이제 근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쪽 아하스로 오게 돼서 아하스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전통을 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게 하면 참 좋은데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하기 위해서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이제 지게 되고요. 헤스본을 오게 되고 이 땅을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에드레이에서 누가 오냐면 이제 바산한 옥이 이쪽으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이쪽에 싸움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스본 왕은 아모인의 왕으로서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 빼앗았습니다. 원래는 자신의 땅이 아니에요. 모압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빼앗은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헤스본이에요. 헤스본. 지금 헤스본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쳤어요. 그냥 두면 좋은데 와가지고 굳이 전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고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허락한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자, 그리고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한 왕 옥이 그의 백성들을 다 거스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또다시 이제 바산한 옥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산입니다. 바산의 황소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살찌고 해서 굉장히 좋은 곳으로 그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보면 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근데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왕의 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풍요롭긴 하지만 전쟁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 땅을 그 므낫세 반과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에게 또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므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에드레이가 여기 있습니다. 바산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전투를 하는데 이 당시에 바산한 옥은 굉장히 전투력이 강해요.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 모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손에 넘겼다라고 하니까 이 전투는 이제 끝난 겁니다. 결국에는 그 땅을 점령하게 돼서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자신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리품 이런 것들을 갖고자 하는 마음으로 쳤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패배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왕과 그리고 바산한 옥을 이겼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제 모압 왕이 있어요. 모압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 왕에 그 땅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두려워한 마음이.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는데 누가 보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을 보고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그 십볼한 발락이 이제 발람을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락을 청해서 이 백성을 저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발람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주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고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고 은금 부하를 더 많이 보내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라. 그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못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또 들어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이전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명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또 묻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이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가 줄지라도 안 가겠다. 왜냐하면 은금을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마음속에 이 은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전에 명확하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금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않았을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서 자기가 높임을 받고 싶고 은금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 하면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전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혹시나 바뀌지 않았을까? 하게 또 묻고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발람이 그런 거예요. 명확하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은금을 보니까 이것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안 가면 은금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또 묻는 거예요. 이러한 발람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너를 불러왔거든. 함께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계속해서 물어볼 거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가. 대신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에 보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게 돼요. 계속 축복을 하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라 라고 해서 발람이 일어나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발람이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막 죽게 하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던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회중 가운데 그 모압 여인과 가늠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 여자와 가늠한 남자를 함께 죽여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전염병이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왜 벌어졌을까?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줘요. 여기 보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지금 여기에 발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줍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과 함께 행음을 하게 됩니까? 이것은 발람의 교훈이에요. 발람의 교훈.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발람의 마음 가운데 그 은금을 갖고 싶은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그 은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을까? 이 구한 이것들은 생각을 해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깨트려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모압 왕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쳤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은금 패물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이 교훈을 발락에게 줘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행음하게 만드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민수기 31장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칩니다. 미디안, 이게 뭐냐면 모압 발람이에요. 자, 쳐서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휘와 게셈, 그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략을 제공했던 발람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무엇인가 겉모수술을 썼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넘어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만 그렇게 배후에서 어떤 계략을 꾸민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발람도 이제 죽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갓과 루벤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요 지역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여호수아의 다음 주에 보겠지만 루벤 지역을 사람이 여기 이제 갖게 되고요. 갓이 이 지역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돼서 요 지역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를. 자, 그럴 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국기거든요. 국기. 국기를 보면 가운데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이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의 별. 그리고 위와 아래가 뭐냐면 강들이 있습니다. 요 의미가 뭐냐면 이 다윗이 정복했을 때 그 땅을 회복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을 때 요 강, 요 두 강 사이에 여기 뭐냐면 이제 요 밑으로 이제 홍해가 있는 강이고 그리고 여기에 유브라데스 요 강 전체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기에 담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요거를 꿈꾸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번성했을 때 다윗의 그 영토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이 모든 요 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경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주냐면 마지막으로요. 자,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 베셀이라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의 베셀, 그리고 갓지파의 길란 라못,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바산 골란에 뭘 주냐면 도피성이라는 것을 두어요. 도피성이 뭐냐면 내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고의적이라는 거 실수로 죽였을 때 그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은 어차피 가족이 죽었으니까 죽인 사람에 대한 원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곳에 와가지고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 그래서 이곳에 피하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때 보면 민수기 35장 25절에 보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지상에 죽기까지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대지상에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을 누구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 도성을 만들어가지고 고의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게끔 하나님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으로 3개가 있고요. 요단 서쪽으로 3개가 있습니다. 요 도피성은 뭐냐면 큰 길가에 다 있어요. 그래 큰 길을 따라가지고 그냥 도망가면 도피성에 이렇게 다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대지상에 죽기까지 거기서 목숨을 부지해요. 근데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지상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하면서 대지상이 있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보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대지상에 죽기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계시는 동안에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는 보호막이 되신다라는 것을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그림자로서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